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좀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교적 배경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아는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 이름은 널려 있는데 그것이 관습이고 문화이고 삶의 양식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이름을 누린다. 복음으로 깨닫고 그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너무나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죠.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하고 필리핀, 유럽, 미국까지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이라 예수 그 이름 모르지는 않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나가는 버스에도 붙여져 있긴 한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죠. 일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많죠. 하나님 이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신 중에 한 명인가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무속, 우상의 여러 존재들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에는 어떻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합천읍에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얼핏 들었는데요. 그 말이 엄청 듣기 싫으셨나 봅니다. 어떤 분이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냅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길게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 오히려 듣기 싫으니 예수 믿고 뭐 천국 가? 자기한테는 그게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얘기가 지옥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린다는 얘기죠.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싶은데 또 한편 얼마나 예수 그 이름을 모르면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까 싶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그런 거지 합천읍에 그런 사람이 한 명뿐이겠습니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얘기를 다 듣는다 생각하면 또 제가 어떤 초등학생과 잠깐 얘기할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말하는 거냐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는 합천에서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양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너무 흔해서 모르거나 아예 안 들어봐서 모르거나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모른다는 것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통계나 숫자에 속아서 그렇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종교로만 생각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실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생활이냐, 문화냐, 습관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 예수 그 이름을 놓치고 살면 재앙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상관없이 진짜 그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똑같이 재앙과 저주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탄에게 당하고 쥐어 터지고 속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니 당연히 사탄도 모르고, 그러니 사탄에게 속고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해서만 우리 삶의 이유, 목적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 아무리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도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일 뿐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행복하다는 게 꼭 돈이 많아야 된다. 엄청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이런 것 저런 것 다 갖춘 것 같아도 하나님 모르면 진짜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 살아가죠.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대물림됩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 속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거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호세아 13장 9절을 보면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패망하였나니, 그죠? 호세아 13장 13절을 보면 해산할 여인이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를 가졌으면 낳을 때 좀 아프고 힘든 게 있어도 낳는 게 당연한 건데, 배는 부르고 몸은 무거운데 낳을 수 없는 그러한 곤란한 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임신의 고통, 또 해산의 그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또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또 잘 알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생명이 태어난다. 요즘은 또 의학이 기술이 발달되어서 옛날처럼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도 요셉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산할 때가 되어도 출산하지 못하는, 아이를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하나님 떠난 자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중요한 데 사용하려고 그릇에 모든 보배를 쌓아두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 그죠? 그릇에 고이 이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귀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고 삶의 바닥을 찍는 순간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잃어버린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합천 얼마나 좋습니까? 산촌과 농촌이 어우러진 곳, 인구 밀도가 낮아서 교통이 복잡하지도 공해의 염려도 없는 곳, 대구와 진주 같은 도시와도 그렇게 멀진 않아서 필요에 따라서 오갈 수 있는 곳, 좋은 게 너무도 많은데 하지만 이곳은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르고 약해도 복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만유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떠난 자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행복은 사실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행복이 뭡니까? 당장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고통 겪지 않으면 다행인걸요. 함정, 털, 올무, 굴레, 사탄이 준 그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걸요. 보니까 합천에 좋은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맛있는 것,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골프죠, 그죠? 공친다 표현하는데, 틈나면 그렇게 공치시는 분도 많고, 좋은데 놀러 다니시는 분도 많고, 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깊은 곳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자살도 일어나고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무 때문에 온 문제인지, 왜 그런지를.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좋은 것 쫓아다녀도 해결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을 떠나갔던 야곱이 나옵니다. 울며 간구하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받게 되었고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죠. 그러한 야곱, 그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그 소중한 때가 있었지 않느냐. 육신밖에 쫓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본주의 속에 있었던 너 야곱 있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 않느냐.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났지 않느냐. 그것을, 그 시작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거기서 너희가 그렇게 찾던 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씀을 호세아 12장 4절에 하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찾던
사실 그것이 야곱에게만 필요했던 하나님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시작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또 흐름이 그 가운데서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만 애탑니까 지금? 아니죠. 그때 진짜 야곱은 마음이 불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으로부터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막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야곱 외면치 않으시고 오셔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게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너가 그 야곱과 같은 상태 아니냐?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고 무엇으로 그 모든 것들 채울 수 있냐? 그 모든 것들 돌이킬 수 있냐? 베델에서 그런 일 있었지 않냐? 그러했던 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만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그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이 나 여호와이니라 또 말씀하고 계시죠. 또 호세아 12장 14절을 보면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실 것이니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이때 오신 게 아니죠, 사실. 이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주님 오십니다. 미리 이때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그 약속도 같이 묻어서 이때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산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귀한 주의 피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또 수치당하실 필요 없는데 수치당하실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신 게 없는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너희의 그 수치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받을 그 수치가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 아예 그 약속을 그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치고 세상 가운데 육신적인 것만 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 쫓아가서는 결코 그것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 있으니까 가는 게 꼭 아니죠. 그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아픕니까? 질병 속에 힘듭니까? 그 근본적인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아무리 또 세상에 다른 것 찾아보아도
거기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답이 우리에게 있죠. 이미 있죠.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는 자주 잊죠. 또 놓칩니다. 우리는 놓쳤을지라도,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잊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백합화 같이 꽃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요. 그죠? 그리고 호세아 14장 6절을 보면 레바논 백향목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백합화와 백향목, 무엇을 뜻합니까? 아름답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저 사륜의 백합화처럼 저 사막 같은 곳에서라도 꼭 피게 될 거다. 너희 인생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떠한 부기로도 아름다움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 영화로움을 갖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궁과 성전 세울 때 항상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죠? 솔로몬 성전 때도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 백향목을 바다로 옮겨서 운반해서 가져와서 짓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잘 썩지 않으니까.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가장 귀한 최고급 건축 자재였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합천과 경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세계복음화의 귀한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세우겠다. 너희가 받는 그 영화는 다른 어떤 것, 세상에 가져다 주는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 7절을 보면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7절이에요. 그죠? 물이 귀한 중동 지방, 그래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였죠. 그래서 성찬식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오늘날에도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사실은 세상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지식인, 권력과 재력가는 있는데 진짜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포도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빛을 전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오해했거든요. 포도주, 주님의 피다 이러니까, 빵, 주님의 살이다 그러니까 식인종인 줄 알고, 사람 살 먹고 피로 음료수로 마시는 건 줄 알고, 그게 아닌데, 그죠?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영적 이사로, 파수꾼으로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이 땅에 살아있는 복음으로, 복음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 되게 하겠다. 중동지방 그 목마른 곳, 물 없어서 포도주 먹고 다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귀한 음료수인데 그 역할을 너가 할 거다. 우리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우리가 가장 귀하고 만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죠? 좀 먹지 않아도 우리 살 수 있지만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못 견딥니다. 그죠? 물론 그보다 더 빨리 사람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은 호흡이지만, 공기이지만, 공기 다음에는 마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백합화, 백향목, 포도주 되게 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번 호세아서를 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 가장 중요하게 이 호세아서 처음부터 오늘의 14절, 14장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고멜아 돌아오라. 고멜 같은 너희여 돌아오라. 죄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너희여 돌아오라. 아프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서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푹 젖어서 살라고 아닙니다. 세상에 매몰되라고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서 너무도 이 땅을 잘 알지만 그러므로 이 땅을 넘어서는 자로, 그리고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서라고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의 원네스, 그 모든 것이 시스템되어 나의 삶, 만남, 업, 사건, 문제, 모든 것에서 누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세상에 참된 빛을 전하는, 모두를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영을 누리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언약 속의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어떤 고통 겪을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통 겪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에 마귀 자녀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이 가져다 준 잘못된 것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고통인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그것을 분명히 알고 베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백합화, 백향목, 포도주로 쓰임 받는 참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응답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 시스템으로 누려서 내가 살고 이 땅을 살리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건져내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언약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